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그리워서, 주님의 날개 그늘이 그리워서,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먼 거리를 걸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덮어놓았던 아버지 주의 비밀과 계시들을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 비처럼 내리게 하시고 단비처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오직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아버지 변함없이 아버지 한결같은 열정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세워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많은 백성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깊은 임재와 사랑으로 아버지 품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빈 가슴이 주의 말씀으로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병든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주께서 만져주길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넣은 아버지 연약한 육체 위에 주께서 손 얹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눌려져 있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여 내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다고 말씀했던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영적으로 눌려서 자유가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시고 아버지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자유가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하늘 내 본향집 내가 가야 할 그 집에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영광의 집 해맑은 내 고향 생명수가 흘러넘치네. 나는 가리라 내 아버지 집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하늘 내 고향집 내가 가야 할 그 집에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영광의 집 해맑은 내 고향 생명수가 흘러넘치네. 나는 가리라 내 아버지 집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하늘 내 본향집 내가 가야 할 그 집에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영광의 집 해맑은 내 고향 생명수가 흘러넘치네. 나는 가리라 내 아버지 집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 조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전능하신 주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오늘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가스 강의 재림의 신부 36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군대,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 영성의 6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영적인 선한 영향력입니다.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는 영의 세계 속에 삶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5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쫙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데 1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가운데 지금 어디쯤 와 있냐? 예, 세 번째 와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주님이 그 신부 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 아가서처럼 하나님의 신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신구약 66권 중에 이 아가스가 가장 깊이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마지막 재림 신부의 어떻게 성장하는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의 핵심 단어는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 진짜 주님의 신부, 진짜 주님의 군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신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누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이라고 해서 누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신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신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라, 나의 누이라 아가서에서 불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누이의 신부는 어떤 특징을 갖냐? 동산의 샘과 같은 존재랍니다. 여러분, 동산이, 메마른 동산은 나무도 없고, 나무가 없으면 동물이 살지도 못하고 여러 허허벌판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람 불면 먼지 날리고, 여러분 공간 자체가, 여러분 메마른 민둥산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동산 가운데서 동산을 푸르게 만드는 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 샘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샘이 뭐냐? 동산 가운데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수의 우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물인데 어떤 우물이냐? 생수의 우물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러운 찌꺼기, 그리고 수많은 오염물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아주 생명, 미네랄이 극도로 들어가 있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의 물,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냥 시내인데, 오늘 신부 누이는 시내인데, 이 시내가 물이 어디서 흘러오느냐? 위에 헤르몬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헤르몬에서부터 흐르는 시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번역되어져 있는 모든 번역들이 번역이 그렇게 잘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본문. 그래서 제가 10여 권의 한글 번역본을 살펴봤는데 가장 번역이 잘 된 것이 뭐냐? 먼저 정리하고,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뭐처럼 샘처럼 우물처럼 흐르는 시내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누이 신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이런 킹제임스 험정역이 이런 한글 성경 10여 권 중에 가장 정확하게 히브리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동산들입니다. 들. 그러니까 수많은 동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동산들이 있는데 그 동산들 가운데서 각각은 뭐가 되어진다고?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체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불 장군처럼 자기만이 진정한 선지자나 자기만이 진정한 목자가 이런 게 아니고 수많은 동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동산의 개수만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이 복수와 단수에 따라 여러분 성경 해석이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복수는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동산들, 수많은 동산들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물, 요거는 번역을 잘못했어요. 여기에 생수의 우물, 생수가 여러분 한글로는 생수로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여기 두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 살아있는, 그리고 수, 물. 그런데 이 생수, 숫자 여기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들 이렇게 살아있는 물들의 우물 이렇게 번역해야 그게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단순하게 살아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물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만 구원자라고 자기 이 교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오늘 이 복수 가운데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대로 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어줄 수 있다고요? 생명의 물들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여러분 이 번역에 여러분 조그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물들의 우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문과 맞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내가 단수가 아니에요. 시내들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만큼 그러니까 각각 교회들마다 각각 공동체마다 각 나라들마다 이런 시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4장 15절을 보면 원문으로 보면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이 어떻게 되냐 명사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법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구절은 동사가 거의 없는 명사 나열 시적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이 명사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구의 군대, 신부의 군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동산의 생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이런 특징, 그리고 여러분 생수의 우물과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본질 자체가 여러분 생수의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란 것이죠. 자, 그래서 너는 이런 일을 한다가 아니라 너는 이런 존재다. 그런 뜻을 오늘 원문적으로 4장 15절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산들의 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산이 아니에요. 동산하면 안 돼요. 동산들이라 해야 맞고 원어적으로도 맞고 이것이 영적으로도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동산들의 이 셈이 뭘 얘기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들의 셈. 자, 지금부터는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 이게 여러분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게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그것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오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동산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정원을 얘기하면 뜰, 울타리 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울타리 쳐져 있는, 방어하다, 덮다, 둘러싸여 있다, 보호와 방어하는, 그러니까 동산 어느 정도의 일정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런 정원을 갖다가 오늘 성경에는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셈이란 것은 뭐냐? 셈, 밭, 샘물로 경작된 곳, 예, 관계, 농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2번을 보십시오. 샘물은 뭐냐? 우물, 샘물, 운물, 권원인데, 그러니까 샘물 자체는 권원을 얘기합니다. 권원, 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물은 항상 어떤 단어와 같이 나오느냐? 큰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샘이 나오면 거기에는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샘이 나오면 큰 기쁨, 조그마한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도 큰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샘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히브리 단어인데 다른 데는 샘물, 그리고 어떤 데는 권원, 그리고 어떤 데는 우물로 이렇게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산의 샘은 뭐냐? 샘이, 동산 가운데 샘이 있는 거예요. 샘이 여기서 밑에서부터 물이 펑펑펑펑 물이 솟아나서 이 물이 동산 전체를 흘려서 동산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나무들이 자라고 약초들이 자라고, 그리고 이 계곡에는, 여러분 맑은 계곡에는 물고기들이 여러분 한가롭게 논이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누이가 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신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영향력을 미치는 샘처럼 여러분 어떤 모든 공동체, 그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는 여러분 영향력을,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누이와 신부는 행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셈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영향력을 하는지를 다른 성경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셈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요셉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야, 셈 곁에 나무가 있고 무성한 셈에 뿌리를 두고 가지가 뻗쳐나가니까 얼마나 잘 뻗쳐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을 받는. 그러니까 요셉은 뭘 받았다고? 셈의 복, 동산의 셈에 깊이 있는 그 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산의 셈과 같은 역할, 깊이 있는 셈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셈이 있으면 깊은 셈의 복을, 셈 자체의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깊은 셈의 복을 받았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함께 하심으로 그가 도와주시는데, 그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그것을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냥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깊은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샘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자.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이 지금 뭐가 되지냐? 동산이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동산인데 이 보디발의 집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 깊은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 동산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소유물을 주관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샘이 기능을 발휘하는 순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라는 집의 동산에 샘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친 자. 그러니까 집뿐만 아니라 밭에도 요셉이 샘으로 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동산의 샘이란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그런 권원적인, 그러니까 하늘의 통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이 그 동산의 샘과 같은 존재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가 누이고 너가 바로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깊은 샘, 이 동산의 샘을 가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런 부당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죄의 누명을 쓰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쓴 거예요. 죄를 짓지 죄송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그러니까 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가 어디에 가든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뭘 보여주시냐? 여러분 복의 권능이 되도록,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뭐하냐? 전능자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요셉이 이때 나이가 얼마 되냐? 20대예요. 20대. 건용이 정도 됐을란가. 예. 감옥에 들어가서 20대에 여러분 전체 감옥의 사물을 여러분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어요.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밑에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일하기 편하다고요. 밑에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맡겨놓고 얼마나 위에 사람이 편하다고. 자, 이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깊은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여러분 모함을 당하고 거짓 뉴스로 그리고 거짓으로 그의 인생이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샘 자체, 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영역, 모든 장소에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의 복이 셈이 되어지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영역에는 여호와의 형통함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깊은 셈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 이 감옥이 뭐였다고요? 감옥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이 점점 커집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제 애굽 나라 전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애굽 나라가 오늘 동산이 되어진 거예요. 애굽 나라가 동산이 되어졌는데 요셉이 그 가운데 셈으로 딱 있는 거예요. 셈이 딱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래에 일어날,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기근, 7년의 기근이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예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어려운, 풀 수 없는 인간의 난제를 어떻게 했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지, 그리고 이 재난을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동산이 셈이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에 셈이 되면 미래에 닥쳐올 수많은 재난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극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하늘의 지혜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애굽 나라가 여기에는 동산이에요. 이 동산에 셈이, 요셉이라는 이 셈이 딱 있으니까 나라의 국군이 멸망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 나라의 수많은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의 집조차도 기근으로 멸망할 수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이 셈이 딱 있으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여러분 극복해내고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셈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워도 셈과 같은 셈의 복을 받은 한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셈으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금산에 이 촌대기에 살고 있어도 주여, 나를 셈으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일어나면 여러분, 열방과 열국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열망,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태워지길,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셈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형들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 동생을 팔았지만 그것은 형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의 세상 가운데 내가 가슴으로 상처 입을 수 있는 수많은 이 상처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자들이 누구냐? 그런 자들이 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를 원수 갚는,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를 팔아넘긴, 여러분 비수를 꽂은 그 악마와 같은 그 형제를 여러분 오히려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서 멀밀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령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여러분 셈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그 후손들까지 여러분 같이 영향력을 받아서 풍성, 여러분 기근이 여러분 온 나라와 대륙을 휩쓸 때도 뭐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셈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 요셉이 야곱이라는 동산, 야곱의 가족, 이것이 동산인데 이 동산에 요셉이 깊은 셈의 복을 받은 그 한 사람이 딱 있으니까 여러분 이 흉년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마지막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버지 죽고 나서 여러분 몰살시킬까 봐 형제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오히려 여러분 가해자를 위로할 수 있는, 가해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그런 셈의 역할, 그런 셈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누이가. 그리고 그것을 바로 신부가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동산이, 여러분의 가정이 동산인데 여러분의 셈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이게 동산인데 여러분이 셈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동산인데 이 동산에 셈이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열방과 여러분 그 시대에 흉년을 통해서 5년이나 남았는데 모두 다 굶주려서 죽을 수 있는 한 세대가 폭망할 수 있는 엄청난 기근이 시작되어질 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그리고 애굽 민족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야곱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동산의 셈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예. 주여, 이 말씀이 너무 커서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이 크더라고요. 이런 말씀도 크기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커서 저도 50 중반인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주여 나도 품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주여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고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20대 여러분들에게 무궁무진한 시간적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을 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길이 그 말씀대로 열려갑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주여 나는 동산의 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그 동산들 가운데서 나는 무조건 셈입니다. 그런 열망과 열정을 속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딱 들을 때 씨앗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씨앗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들을 때 씨앗이 부러지는 거예요. 딱 듣고 씨앗이 뿌려져서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가슴에 품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한번 내가 50이 되면 열방과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하메네이처럼 자기 민족을 32,000명이나 여러분 적살시키고 여러분 죽여버리는 그런 보학자가 아니라 살리는 굶주려가는 32,000명을 살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그런 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아멘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태연이가 그걸 품고 먼 훗날 20년 뒤에 주여 3월 4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니 누구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굳이 또 찾아오라 그 말은 아니고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동산의 셈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는 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여러분, 강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땅에서 나오는 샘물로부터 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샘이 있었는데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샘은 역할이 뭐냐? 동산을 적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퍽질퍽하게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동산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500mm밖에 안 돼요. 우리 여름날 장마철에 하루 내리는 양이 1년 연강수량. 그래서 늘 모래바람과 먼지, 그리고 땅들이 다 척박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물이 흘러서 동산을 적시게 되면 거기에 풀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고 거기에 동식물들이 깃들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샘은 동산을 적시는 역할을 살려서 적시는.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권원이 되는 그런 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동산을 적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동산의 샘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동산의 샘을 이사야는 어떻게 해석했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동산의 샘은, 깊은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 있어도 영혼이 만족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의 죄수로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 가든지 자기의 손아귀에 모든 죄수들이 결정권이 자기의 손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곳, 장소에 상관없이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그 자체가 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뼈가 부러져 가지고 여러분, 몸이 불편한 상태로 사는 것은 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인 요양원에 가면 여러분 10년 넘게 그냥 누워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우울증 걸린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걸 왜 이 자매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구를 돌면서 그 자매가 소속되어 있는 교구가 제 담당이어서 결국은 보니까 어머니가 10년, 약 20년 가까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10몇 년이었습니다. 한 18년, 19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 엄마가 날마다 10여 년, 20년 가까이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2-3번 가는데 여러분, 누워서 꽉 마른 뼈 위에 가죽 껍질만 덮여져 있고, 여러분, 이 밥도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먹이고 기저귀 갈아줘. 그렇게 긴 시간을 있었던. 그러니까 속에 뭐가 들었다고?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환경이 안 바뀌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셈이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고 이 뼈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뭐가 되냐?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을 갖다가 오늘 동산의 샘이라 그런 거예요. 동산에 뭐가 되어져 있다고 해요? 샘이 있기 때문에 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산의 샘, 동산의 샘과 같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내게서 날 자들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어지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게 돼요. 이 동산의 샘의 역할이 뭐냐? 황폐된,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는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 그리고 국권, 그리고 수많은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는, 무너진 기초를 다시금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것, 무너진 데 보수하고,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 여러분 건물만 만들어 놓으면 도시가 됩니까? 여러분 다닐 수 있는 길도, 도로도, 원래 도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로가 있어야 여러분 큰 건축 기계들이 들어가서 큰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그리고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무너진 에덴을 회복시키는, 오늘 동산 가운데서 이런 에덴 동산 가운데 셈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유지하고 동산을 적셨던 것처럼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동산들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산들이 있지만 그 속에 셈과 같은 역할. 그래서 이 자들이 황폐된 곳을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우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고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산을 적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생수의 우물은 뭘 얘기하느냐. 자, 생수의 우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2421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 생수 두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 더하기 수, 이렇게 각각 단어가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수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살아있다, 이 얘기는 뭐냐, 살다. 그러니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생시키다, 살아있다, 생명을 주다, 그리고 육성하다, 소성시키다, 구원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 생이 딱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래서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되살아나고 생명이나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그러니까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생이란 것이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수는 뭘 얘기하냐. 자, 그래서 생수를 직역하면,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지적하면 살아있는 물들이에요. 살아있는 물들의 우물인 거예요. 그래서 자, 신부 안에 생명은 정체되지 않고 항상 흐르는 상태를, 움직이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뭉치면 종교가 되지만 흐르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사람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물은 뭘 얘기하냐, 구덩이, 우물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파다, 색이다, 설명하다, 선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물은 파는 거예요. 파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이 셈과 이 우물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렇게 우물, 생수 가운데서 이 우물은 사람의 오늘 돌을 놓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이렇게 우물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정리해서 구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셈은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물은 달라요. 우물은 노력하여 파서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생수의 우물은 뭐가 담겨져 있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여러분 힘쓰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순종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우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우물은 파서 얻는 물을 얘기하고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는 물을 갖다가 우물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삭이 26장에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여러분 이삭이 어떤 우물을 팠는지를 잘 보세요. 자기가 독창적으로 새롭게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팠던 것. 이것이 뭐냐,
여러분 진리는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뭔가 천사의 방문과 새로운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팠다고요? 아버지가 그 시대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팠던 그 믿음의 음물, 기도의 음물, 그 순종의 음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그 음물을 어떻게 했냐? 다시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새로운 방법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식으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돌아가면 새로운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눈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는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권원을 얻었더니, 자, 그리고 나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순종의 우물, 갈망의 우물을 여러분 다시 여러분 방해할 때마다 새롭게 또 계속 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그 부흥의 기운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핍박할 때 그냥 옮겨가서 또다시 원본 그대로 아브라함이 팠던 아버지의 우물을 또다시 파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결국은 우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은 넓힙니다. 여러분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물에 생수의 우물들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확장시켜요.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의 바운더리,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을 새롭게 확장시켜가요. 그래서 넓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더라 했던 것처럼 노비와 가축이 심이 많고 창대왕성 거부가 되었더라. 창대왕성 거부, 결국 넓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된 일이 이 생수의 우물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생수를 파고 우물을 파느냐?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리오니 이는 생수의 권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가 되는데 우물을 어디에서 파죠? 생수에 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 우물은 뭐냐?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승부를 걸고 그 하나님에게 계속 집중하고 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여러분 우물이 만들어지는, 그분이 생수의 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파냐?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우물을 파셨는데 이렇게 파신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나니. 오늘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우물을 파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 우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에게 생수를 먹여주시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은 이렇게 파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파는 거예요. 어떻게 파냐? 기도함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 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하여 묵상하고 여러분 순종하고 행위로 따라하고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바울이 양육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냐?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여러분, 여인들이 겪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수고죠. 생명을 걸어야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한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의 헌신의 운물을 그가 판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자체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우물을 파는 그 수고를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우물은 이렇게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헌신하는 이 헌신의 우물이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물을 파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말씀에 집중하고 해산의 수고, 헌신의 수고, 이것이 뭐냐? 생수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수를 먹은 것처럼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리고 더하기, 순종으로 길어 올린 수고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물에는 순종으로 그 스스로 길어 올린 파고, 그리고 길어 올린 수고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우물을 깊이 있게 파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우물을 깊이 있게 팔 때 깊이 있게 파들어간 그 우물이 생명이 되어져 생수가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우물을 깊이 있게 팔 때, 하나님 저 영혼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뭐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뭐냐? 이 우물을 파들어가는. 그래서 그 우물을 파들어가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우리 예전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구원하려고 얼마나 그 권사님이 애쓰고 힘쓰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 박수무당 하시는 아버지 영접시키고 자기 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깊은 우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에게 뭘 먹인다고? 그의 오랜 철저한, 그래서 그분이 영안이 열린 분인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영혼 데려가려고 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치열하게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아버지 돌보지 않는데 자기 혼자 가가지고, 자기도 과부로 오랫동안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그 아버지를 천국 보낼,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가 결국은 천국 입성시킨, 이것이 뭐냐? 생수를 먹인 그 오랜 기도의 우물을 통해서. 자, 순종의 우물, 그리고 헌신의 우물을 삶을 통해서 내면 깊은 영적 우물이 형성이 되어지고 파들어갈 때 깊이 있게, 그래서 그 우물에서 생수를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살리는 그런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영토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레바논에서부터 이제 좋지요. 아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집중하시고, 자,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는 뭘 얘기하느냐? 레바논은 흰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런 사시사철, 항상 눈으로 덮여져 있는 곳입니다. 이 레바논은 재밌게도 무슨 말과 똑같은 단어냐? 마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레바논은 뭐라고요? 마음을 얘기한다, 마음. 그리고 이 마음, 여러분의 속사람을 얘기하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 의지, 가슴, 영혼, 이해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헤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헤르몬 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헤르몬은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사시사철 흰눈으로 백두산보다 더 높은 흰눈으로 덮여져 있는 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르몬은 뭐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다가 무엇으로 설명하냐? 헐몬의 이슬. 헐몬산이나 레바논, 그것은 똑같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이에요. 예. 그래서 레바논 하면 항상 헐몬산. 자, 그리고 여러분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에 항상 뭐가 있다고? 눈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어요?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러니까 이 레바논은 끊어지지 않는 공급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는 항상 뭐가 흘러내리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마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항상 물이 흘러내려.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공급이 어디 있다고?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에게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그의 마음이 이 레바논인데 이 마음에 뭐가 내리고 있다? 헐몬산에 하나님의 공급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레바논의 상징은 눈 덮인 산에 녹아서 내려오는 맑은 물. 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마르지 않는, 항상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하늘의 공급원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없다고? 오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찬물이 흘러내리는, 여러분 설산에서 내리는 차가운 얼음물이 그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내려요. 그것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해서 헐몬산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이 물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높은 곳,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려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내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누이 신부는 그의 공급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만들어지는데 시내가 흐르는데 이 공급원이 자기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찬물이 공급되는 그 공급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시내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의 권한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바로 그 하나님과 성령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헬몬산, 오늘 여기 나오는 레바논, 마음이란 얘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구나, 이렇게 단어가 두 단어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이렇게 생겨져 있는, 여기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고, 이렇게 생겨져 있는 단어에 이렇게 이미 이렇게 붙어져 있는, 법적으로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이야기하고, 이거는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일반적으로 현재형을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분사입니다. 분사. 그리고 남성 복수 접속사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흘러나오는 시내들이구나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단어로는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흐르는 물을 얘기합니다. 흐르는 물.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개울을 얘기하는, 흘러내리는 시내.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현재 분사형은 뭐냐?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 영어의 분사가 그렇죠. 계속,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 계속 흐르고 있는, 한번 예전에 흘렀던 왕년에 내가 뭐 했다, 그 왕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신부, 진짜 주님의 누이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예전에만 화려하게 흘렸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화려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공급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누이고 신부라는 것입니다.
한 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흘러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깊이 오랜 시간 수고하고 애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이런 앞에는 뭐가 된다? 셈이 돼야 이 셈을 기초로 해서 뭘 만들죠? 우물을 만들어요. 이 우물을 만들면 비로소 뭐가 되어진다? 시내처럼 이 우물에서 콜콜콜콜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있는 이 셈을 가공하며 우물이 되어지고, 이 우물이 넘쳐나면 시내가 되어져서 결국 큰 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흐르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들이라는 것은 권원이 항상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에서부터 물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안 되어진다고? 계곡은 여러분 말라버리게 돼요. 여러분 강은 마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원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날마다 세차게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그 생명으로 가득 찬 그 물을 흘러내려 여러분 대지를 적시고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그 예수님이 물 위로 한번 거닐 수 있는 여러분 배경을 만들어 드렸던 아름다운 곳,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에 흘러내리는 시내들이란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린 거예요. 비처럼. 하나님의 교훈은 진짜 비처럼 내려요. 비처럼. 그리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맺혀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부터 맺힌 거예요. 레바논에서부터 여러분 하늘의 공급을 가지고 맺히는 거예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제수 위에 단비 같다. 그래서 위에서 내린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그리고 오직 뭐가 흘러내려야 되느냐? 정의가 흘러내려. 흘러가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흘러야 되는데, 이 강이 만들어지는데 뭐가 흘러야 돼? 정의를 물같이. 그러니까 단순한 이 시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들 가운데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내들은 뭘 얘기하냐? 마르지 않는 강처럼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거야. 뭐가? 공의와 정의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그래서 거룩이 흘러가야 돼. 그리고 화평이 흘러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관용은 뭐냐? 이는 봐주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정한 것, 공평한 것, 부드러운 것, 온화한 것. 그 공정한 것이 흘러가야 돼. 양수는 뭘 얘기하냐? 쉽게 복종하고 유순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면 아멘. 말이 없이 그냥 아멘.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갖다 양순이라고. 사람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으니,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이 레바논의 시내처럼 흘러내리는 강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강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부의 군대는 하늘로부터 흐르는, 시내는 거룩, 요약하자면 정의, 사랑과 진실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 영성 6번째. 이것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영적인 선한 영향력입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동산들의 샘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우물처럼, 살아있는 물들의 우물처럼,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내들처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참말로.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 나의 신부인지, 누가 나의 누이인지, 누가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오늘 주의 말씀